고린도전서 12장의 내용에서는 이제 은사에 대한 여러 말씀들이 주어집니다. 12장, 13장, 14장까지 쭉 이어지는 긴 내용들이 소개됩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11장부터 이제 다루는 내용은 예배에 대한 여러 규정들에 대해서 사도가 당시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11장에서 확인했던 것은 기도나 예언을 하게 될 때 남자와 여자가 가져야 될 좋은 전통, 그 전통 속에 담겨 있는 근본적인 원리, 그것이 무엇인가를 사도가 그들에게 설명했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과 달리 성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그 교제하는 영적인 식탁인 성찬에 대해서 주께서 제정하셨던 말씀을 그들에게 소개합니다. 이런 성찬을 참여하는 것은 서로 분쟁하고 다투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한 형제요 자매임을 잘 드러내는 그런 분명한 뜻이 있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당시 고린도 교회의 이 시기와 분쟁의 문제가 이런 성찬을 먹는 데 있어서도 무분별하게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을 사도가 일깨워 주었습니다. 12장부터 이제 우리가 읽어가는 내용은 이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다양한 은사들, 이 은사들의 질서, 또 이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가르침들을 건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박해와 시련 속에서 오랜 사도의 인내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세워졌던 교회였습니다. 이교도들이 많이 질비하게 있었던 그 도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교도에서 행하는 그런 이교도 의식 속에 신기하고 특별하게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많은 은사들을 각자에게 주셨을 때 이 은사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또 질서 있게 이것들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이 사용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자신들의 은사를 드러내는 일에 힘을 기울이다 보니까 역시 이것도 또 여기에 어떤 분쟁, 또 다툼, 누가 더 우월하냐, 누가 더 못하냐 하는 식의 이런 일들이 또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이 받은 이 풍성한 은사들이 무엇이고 이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이 은사를 통해서 결국 무엇을 이루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 긴 내용들을 통해서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가 하는 말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은사를 받아서 그들이 먼저 가이사가 황제이고 또 가이사가 자신의 주다, 아니면 자신들이 이교도에 있을 때 섬겼던 신들을 자신들의 주다 생각했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주로 믿게 되었던 사실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내용이 1절로부터 3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2절로 가서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3절에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한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들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자신의 진정한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 자들이다. 그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는 사실을 사도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선물 가운데에서는
여러 가지 은사들도 있고 또 교회 가운데서 세워지는 여러 직분도 있고 또 그들 각자에게 맡겨져 있는 여러 사역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사도가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설명할 때 성령 그리고 주 그리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세 위격을 이루면서도 한 분 하나님을 이루시고 있다. 이게 삼위일체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 세 위격들이 서로 다르거나 서로 또 충돌하거나 하는 것이 없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고 또 화평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도 역시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서로 다름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를 이루고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는 이 세 위격들을 따라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소개하고 있다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구원받은 신자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나눠 주시는 목적은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이걸 다르게 뭐라고 말하냐면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건덕,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은사도 직분도 사역도 주셨다. 분명히 그 목적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더 많은 거 받았다. 내가 더 큰 거 받았다. 너는 나보다 못하다. 내가 너보다 낫다. 이런 식의 그 열등 의식 혹은 우월 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그래서 8절, 9절, 10절에 보게 되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 믿음을, 또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통역함을 주신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약 9가지 정도가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9가지 은사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다른 신약 성경을 우리가 같이 비교해서 보면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그런 가지를 부분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11절에 보면 같은 한 성령이 행하셔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은 신자들의 마땅한 태도가 뭘까요?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에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지 누가 뭘 받았고 누가 어땠고 나도 그걸 받고 싶고 하는 식의 그러한 욕심을 부리거나 자기 공명심에 빠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거기에 충성하는 일이 그런 것들을 받은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자세다. 그런 것들을 때문에 분열하고 다투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12절 이하로부터 마지막 저 이런 내용에서는 이 교회 안에는 이런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사역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분명한 원리가 있고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먼저 이 질서가 있다는 사실, 그 질서 안에는 하나됨이 있고 또 하나는 다양함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데
그에 대한 좋은 적절한 이해가 뭐냐면 우리의 몸이 하나인데 이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머리가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이 배 안에 있는 소위 오장육부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각각 다른 지체들인데 이 지체들이 다 어우러져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겁니다. 교회도 그와 같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가 많고 또 지체가 그렇게 많아도 한 몸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 신자들 각 사람이 다양할지라도 그 신자들은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눠주시는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는 사실들을 그들에게 알게 하면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월의식이나 열등의식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1절을 한번 보세요. 21절 보면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월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죠. 우월함. 눈, 머리, 귀중하게 보인다 하죠. 그런 지체들이 손이나 발더러 아이 너희들은 별로 쓸데없어 도움이 안 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월의식에 젖어 있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15절 이하에 보면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이런 경우는 열등의식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유, 나는 별로 필요도 없는 존재야. 내가 하는 일들은 별것도 아니야. 보이지도 않아.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서 열등의식에 또 젖어서도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에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몸의 지체 중에 어느 하나 자그만 것에도 문제가 생겨보세요. 온몸이 다 아파요. 온 정신이 거기에 쏠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 지체들 하나하나는 필요하고 그 지체들 중에 필요 없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고 그 지체는 다 중요해서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처럼 교회를 이루는 각 신자들이 이런 다양함을 가지고 있을 때 누구는 우월의식을 갖고 또 누구는 열등의식을 갖는 이런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 중에는 유대인 출신도 있겠고 이 고린도 교회는 대다수 이방인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교회가 되었을 겁니다. 항구 도시의 특성상 유대인들이 그곳에 많지 않았을 거예요. 대다수 이방인들이 출신입니다. 사도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러한 인종적인 이런 구별조차도 그것이 하나의 차별이 되거나 그것이 어떤 열등의식이나 우월의식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출신과 신분과 인종적인 차이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동일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서로 다양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된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유기체입니다. 생명체예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돼 있어요. 이게 부조화가 되면 몸에 이상이 생기고 아프거나 병들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이렇게 비유한다 하더라도 교회는 본래적으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 살아온 삶의 환경이 다르고 또 생각하는 바도 차이가 있고 또 살아가는 삶의 정도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것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들을 낮추고 또 화합하고 의지적으로 기도하고 겸손하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를 얼마나 이루느냐가 결국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 서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항상 내 자아가 살아서 내 말이, 내 행동이 항상 뭔가를 주장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합니다. 머리는 모든 몸을 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마치 머리처럼 내가 나서서 어떻게 하려고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머리이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대로 우리가 잘 따라갈 때 우리의 몸은 진정한 하나를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주어진 여러 은사가 있을지라도 어떤 의사들은 특별히 교회의 기초가 뼈대가 되는 은사들이 있다. 그것을 구별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28절 가서 보시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다.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이 사도, 선지자, 교사 어떤 역할을 맡은 이들입니까? 가르치는 일. 머리 대신 주님의 교훈들 그 가르침을 나누고 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맡은 은사들이죠. 이런 은사들은 교회의 기초와 뼈대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은사들이 됩니다. 물론 직분이 되기도 하겠고 또 그 직분에 따른 사역을 맡는 일도 포함되겠지요.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는 것이나 병 고치는 것이나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마치 이 뼈대와 기초에다가 살을 붙여가는 것과 같다 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그 은사가 감당하는 역할상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은사는 한 몸을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결국 다 그 목적에 기여해야만 된다. 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때 은사는 도리어 해가 되고 직분도 해가 될 수 있고 사역도 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해야 되겠고 사도가 이러한 모든 은사들을 사용하는 가장 좋은 길이 있다. 그것을 마지막 절에 소개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 혹은 방법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뭘까요? 13장 내용입니다.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소위 말하는 사랑장의 내용. 하나님의 사랑을 본떠서 그 사랑을 품고서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사용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과 또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그것이 한 몸을 세우는 유익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사랑의 은사야말로 가장 큰 은사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떠난 모든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은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가운데에는 다양한 이 은사주의 운동들이 또 들어와 있고 거짓된 영성들이 참 많이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중세시대에 가졌던 영성 운동들이 교회에 들어오기도 했고 또 오늘날 신사도운동 같은 불건전한 그런 은사운동들이 또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마치 그것이 교회를 부흥하고 새롭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일들이 들어옵니다.
거짓된 이런 운동들이라든지 건전하지 못한 이런 운동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되겠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시는 사와 직분과 사역, 서로 존중하게 여기면서 질서를 따라 사랑으로 행해서 주의 몸을 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고, 또 우리가 한 몸 의식을 의식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기도하면서 함께 가져서 우리 모든 지체가 다 중요하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플 때 함께 아파하고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런 유기체적인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또 선한 도구로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